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엘의 복을 주실 때,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드보라 선지자에게 복을 주실 때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복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주신다. 기쁨을 샘솟듯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떨어질까요? 모든 것은 떨어져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있어도 메이크다운은 없어요. 근육도 처지고 기도 빠지고 기진, 맥진, 탈진.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다 청춘이 약해지는 거예요. 세월의 무게만큼 무거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따라서 몸도 달라지고 몸은 강부자 같은데 마음은 소녀시대 같고 이렇게 돼요.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아직은 나는 이팔 청춘 같은데 여러분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모든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 우르를 앙자, 발할 망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이 아침마다 셈을 주십니다. 사람이 아침이 행복한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아침이 좋은 사람이 아침에 이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나가 출근을 해야 썩었나. 아침이 우울한 사람은 인생이 우울하다. 아침이 샤방하고 아침이 엣지 있고 아침이 아싸라비야 오해피데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이 세워주십니다. 은사를, 탤런트를, 재주를, 미천을, 축복권을 부어주실 때 불일 듯하게, 불일 듯.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 같은 건 불일 듯하게. 80이 되신 영감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80된 영감님을 콜링 소명하셔가지고 신발을 교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120세까지 건강 장수 리더를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그런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걸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부탁하신 일, 주님이 맡기신 일 할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어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가 아프거나 그럴 여가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부축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기가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맥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이 빠지지 않고 날마다 아침마다 청춘을 돌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굿닥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갈렙 보세요. 갈렙은 85세가 돼도 산지를 내게 달라. 쉽고 편한 건 너희들 해먹어라. 어렵고 힘든 거 까칠한데 산지는 내게 달라. 85세 영감님이 돼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게 합니다. 그런 분을 청춘이라고 합니다. 청춘이라는 건 나이가 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꿈이 살아있고 이런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해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영문 밖에 이 길을 내가 간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막을 자가 없이 그런 사람은 연세가 많아도 청춘이에요.
애 늙은이라고 나이는 어린데 세상 염려 무거운 집하고 앉아가지고 오만상을 찡그리고 그건 이미 늙어 빠진 거예요. 젊지 않다는 게 젊지 않다, 늙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청춘은, 마음이 젊은 사람은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75세 영감님을, 집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 불신 가정에 75세 영감님을 불러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 거, 편한 거, 물든 거, 질든 거, 편리한 거를 싹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벤처 정신을 가지고, 벤처 스피릿 알아요? 벤처 스피릿은 4가지 정신이다. 개척 정신,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창의 정신이다. 개척자 뭐요? 서부에 개척할 때 집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요. 내가 가서 텐트 치면 거기 집이요. 광활한 서부 땅 미지의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고 강바닥에 심장로를 내시고 미지의 세계를 펼쳐갈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75세 영감님이 못 먹어도 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고 복의 센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게 여러분 개척정신 있는 사람은 어차피 길도 없고 집도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이 길이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거야. 지금은 그 시기 하지만 그런 개척정신이 있는 사람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레임이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름이 많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희한이라고 했어요. 기이한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 이상으로 복. 개척자들은 그런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산 넘어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축복을 주실까에 대한 떨림이, 울림이, 설렘이 있기 때문에 개척자들은 길을 가다가 집이 없다고, 길을 가다가 뭐 우물이 없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지의 세계를 도전과 비전과, 왜? 젊으니까 마음이 새파랗게 젊은 거예요.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 망하는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고 시냇가에 신경나무같이 널푸르게 청청하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풍성하게 아살피야. 그러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돼버리는 거예요.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은 뭐예요? 부닥쳐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맥주 선전하는데 잔을 들고 부닥치냐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맥주를 마셔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부닥쳐 보는 거예요. 부닥치다 보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처음부터 잘했을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만남에 복을 주시고 어서럽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멍청하게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오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돈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까 싶어 안 간다더라. 은혜 받으면 또 헌금해야 된다. 은혜 받을까 싶어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리고 쳤다. 인생은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여 갑니다. 도전과 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다 안대해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무식해도 나가고 쪽팔려도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셔요. 그게 도전의식, 도전. 벤처, 도전의식, 개척전, 모험의식은 뭡니까?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더니만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종업원이 3,000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큰 공장을 지어서 돈을 어떻게 버냐 물으니까, 목사님 사업은 다 모험이다. 상당한 리스크를,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언제 쪽박 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실 대박을 내다보면서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그게 여러분 부닥치고 만들어가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게 사업이지. 돈 놓고 돈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의정신은 뭡니까? 포항에 포스코라고 그 큰 기업에 가보니까 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원은 유한하나 창의는 무한하다. 광물은, 여러분 자원은, 재료는 유한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나래를 펴고 창의는 대가리, 이 생각은 샘솟듯이 이 머릿속에 창의는 상상의 나래를 펴면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센 사람들은 약간 꿈이 세고 약간 황당하고 뻥을 치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풍수기가 있고 주책 봐가지고 주책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을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망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기를 가지고 오기 알아요?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5가지 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이 났었지만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원래 산골짜기에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예배당에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저 할머니 여전도사님 계신 그런 첩첩도매 상권 출신이에요. 저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 거죠.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에 일가 친척 아는 사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맹땅에 헤딩하듯이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이웅준이라는 할머니를 한 번 만나고 제가 생각을 싹 바꾼 거예요. 저희 고향 땅에 1929년도에 예배당이 세워져요. 저희 고향 땅에 모교회가 80년이 지났는데 1929년도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번 저희 마을에 시집을 와가지고 아기를 놓고는 죽을 병이 걸려, 여자가 혼이 다 빠지고 실성한 듯이 되어서 누워서 죽어가니까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야소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살났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고 병이 났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마실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한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라니까요. 저희 마을에는 온통 유교, 불교 집안이니까 여러분 교회 댕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마을에 와서 초가상간, 원두막 같은 학고방 같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지기작대기로 두드리 패고 막 상투를, 남편 상투를 다 자르고 흠신 두드리 맞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이웃 마을로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고향 곳에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말이 20개지 전부 원두막 같은 거, 초가상간 같은 거 이래 하여튼 얼기설기 해가지고 한 5,000원 하면 짓는 거, 그런 거를. 어쨌든 그 시대에 예배당을, 기도 처소를 20개를 지었고는 이 땅에 살지를 못하고 그 가족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이 땅에도 남아있지만 가족들이 미국에, 제가 뉴욕에 할렐루야 대성회라고 연합 집회를 갔더니만 그 가족들이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이웅준 할머니라고 지금 연세가 93세쯤 되셨어요. 그 여러분 키가 몽당 연필만큼 쫓겨나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아주머니가, 국민학교도 확실히 못 나온 아주머니가, 무식하게 짝이 아주머니가 그 산골짜기에서 93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깃발을 꽂고 거기서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그 산골짜기 그 코딱지만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걱정하지. 네가 깊은 산속 옹달 샘이 되면 네 때부터 샘 솟듯이 복을 줘. 하나님 물 쏟듯이 복을 줘. 샘 솟듯이 뭐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물이 끊어지지 않는 복, 물된 동산같이 하시기 때문에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정능력, 자기 정화 능력이 있으면서 물이 퐁퐁 샘솟도 솟아나니까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똥물도 떠내려가고 물이 맑아지지요. 자기 정화 능력이 있으면서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이 쾌청해지듯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중에 그 산골짜기에 죽어가던 아주머니 한 명이 깃발을 들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저희 고향곳에만 예배당이 20개가 들으시고 그 산골짜기 코딱지만한 예배당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 앞에 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몸에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산골짜기 출신이고 아무런 목회자로서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랑할 건데기가 없는 사람인데,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이웅준이라는 93세신 그 할머니 밑에 미국 땅에만 뉴욕 천지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주가 100명 이상이 모여 살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저희 고향 땅에 코딱지만한 예배당에 달러를 보내서 자기를 쫓아냈던 그 마을에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한 거예요. 그 할머니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 성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이 약해도 무식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있는 고향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깃발을 꽂고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씨를 뿌리면,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거 요따만한 걸 자라서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숲을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그 할머니 가정,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세워놓은 그 산골짜기에서 저 새끼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의 기쁨이요, 할머니의 자랑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윗물은 더러워도 집안 형편은 안 좋아도 환경, 배경, 조건 까딱없어요. 네가 깃발을 들고 네가 중심을 딱 잡고 그날부터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은 산골짜기에서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지난해 마이산에 가면 뱀이샘이라고, 뱀이라는 말이 봉우리면 산봉우리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아이고 돈이 되겠나?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요따만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허벌나게 섬진강 500리가 도도히 흘러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일이 생겨요. 열심히 살아간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복 받는 거,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요 십자포화가 날아온다고 봐야 돼요. 앞에서 열심히 안내하고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해보세요. 온갖 흉을 다 봅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밀어주시면, 그 죽어가던 할망구를 한 번만 붙들어 주시면 그 할머니 밑에서 족보가 만들어지고 그 할머니 밑에서 이런 사람들이 쏟아지고 그것이 불언간에 수년 내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자꾸 낙심이 돼요. 왜요? 남들은 응답도 잘 받는데 다른 집은 복이 많은데 이놈은 집구석은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저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은. 그러니 형님은 이혼 2번밖에 안 하고 엄마는 심장이 터져 심장병 수술하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학벌이 없고 나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자빠져 있고 그런 집을 집일 안 하고 집구석이라. 그때는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안 되고 이놈의 집안이 무슨 저주를 받았나? 내만 꼴꼴하고 어째 내만 안 되냐 내만.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신경 가지니까 요셉이가 이런 뻗어가고 형통한 적 없어요. 괜히 여러분 뭐 꿈 얘기 나발거리다가 형님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시다발이 따까리 띠고 10년 동안 파출부 해먹다가 겨우 입에 풀칠 좀 할 좀 됐다가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혀서 인생 막장 감옥에서 푹 썩은 거예요. 왜 10년을 여러분 너무 집에서 파출부 해먹었을까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
그런 그저 기영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런 수준으로는 7년 대기간을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려고 너무 집에 확 처박아가지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때는 내만 꼴꼴하고 와 이미 왜 하나님 나한테 심하신 거 아이가 이거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이러시냐. 그런 지경을 환난과 풍파를 고독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여러분 감옥에 2년 있었는지 아세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졸업하고 요셉이가 총리가 될 때 너는 샘 곁에 심기운 가지다. 그 수맥이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결코 낭망치 않는 거예요. 자살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창세기 45장에 그렇게 하는 요셉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요셉 장례식 하는 게 창세기 마지막이고 출애굽기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더라고요. 그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질질 끌려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낭망치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보여주세요. 아침 해가 힘있게 솟아같이 기쁨이가 샘솟듯 하시는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하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감사하고 날마다 새롭게 리바이벌, 리카바, 리프레시, 하여튼 리자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기계를 쓰다 컴퓨터 쓰다 안 되면 리세팅하면 다시 되는 거예요. 세팅을 다시 하세요. 리세팅을 해보세요. 리카바 간 기능이 회복되는 게 낫겠어요? 계속 아파서 죽는 게 낫겠어요?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 천부여 어지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르짖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찬송하고 실컷 감사하고 실컷 노래 부르고 천년 만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의 용사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한 방에 가더라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 종말론적인 생각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주일날 보통 설교를 8판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조선 팔도를 쫓아다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약간 일에 대한 시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30년 전에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린 사람.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내가 그때 죽어서 공동묘지 욕을 하면 딱 들어가 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와서 우리 존귀하시는 성도님 앞에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할머니고 언제까지 어머니고 언제까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주님 나를 들어 쓰시는 거야. 메뚜기 한철 잠시 지나가는 거죠.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초놈을 아껴서 주님 앞에 써리현이라고 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오페데이 무조건 은혜 받고 무조건 은혜 받고 주여 아싸. 그리고 집에 있는 거 그 새끼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집에 가만둬도 독소리 오형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커버해 주시는데 리카바, 리프레시, 리세팅, 리바이벌 주님께서 아침마다 세임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저는 그 야엘에 대한 말씀 사사기를 보면요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남정네가 못하는 걸 여자들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이 확실히 좀 강하고 독한 맛이 있어요. 이런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독해요.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여자들은 갈비뼈로만 뼈다구는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갈비뼈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찜질방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재료가 달라.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남자들은 뚝배기처럼 잘 깨집니다.
여자는 갈비뼈 본 차이나, 본 뼈로 만든 것들은 도자기 굽는데 본 차이나는요, 뼈는 1350도로 열을 훨씬 더 세게 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독한 것들이라서 그래요. 여자들은 아기를 할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애 두세 명 넣으면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가지고 노는 게, 남자들은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북에서 식칼을 들고 설치기 때문에 확실히 여자들이 강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 보세요. 사사시대 끝날 때 보면 기생나합 주제에, 정상가부 룻 주제에, 아기를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 주제에, 그 시대에 끝장난 여자들, 거들난 것들, 쪽박찬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들어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더만.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끄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 시대의 역사의 찌끄레기 아웃사이드요, 볼장 다 본 그런 여자들이지만, 여러분 많은 직업 중에 뭐 기생나합을 들어가지고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청상가부가 돼서 시아버지, 여러분 남편, 시동생, 남자는 다 씨가 말라버린 집에 시동생도 다 죽고, 여러분 남자는 하나도 없는 집안에 청상가부 룻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아기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를 보고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떡두구 같은 사무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아들 손자, 정손자가, 여러분 룻의 정손자가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끝장난 여자들, 볼장 다 본 여자들, 쪽박찬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기도를 세게 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 않냐.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가 과부로 우리 오남매를 키웁니다. 제가 과부 사정을 잘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몇 가지였어요. 어릴 때 엄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다 꼬라지 보기 싫어요. 가장 아버지 쓰러지시고 나니까 가장 쓰러지만 집안이 별수입니다. 우리 엄마가 거지 발싸개도 아니고 아침에 요 집에 가서 2,000원, 요 집에 가서 3,000원. 간이 약해서 많이도 못 뺄려. 저 1,000원, 2,000원 온 동네 빚을 깔고. 내가 우리 엄마가 머리가 좋은 걸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 CTS 성지순례를 가서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어떤 사람 문자를 뭐 엄마 사랑해요, 그걸 잘못해서 엄마 사망해요 이래 보냈다.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건강하세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 집사님이 답을 보냈는데,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이걸 잘못 찍어가지고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이래. 님자에 밑에 빼면 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 잘 보내야 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어머니가 문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자를 열 줄도 모르고 문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무식한 할망구요. 우리 어머니는 글자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는 80이 다 돼서 심장이 터져서 심장병 수술하시고 그런 촌의 할망구지만은, 여러분 그 어머니가 우리 오남이를 길렀는데 어릴 때 앞집에 옆집에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내가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많은 빚을요 정확무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 보면 머리가 좋다 이 말이에요. 일이라는 게 남정네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촌의 농사 일이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희 집에 천수답이 있는데 비가 오면 얼른 가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키가 150cm, 쇼다리야 쇼다리. 삽자를 메고 가면 남자들이 물 다 따대고 없으면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눈두개 퍼지고 우는 거예요. 치마를 걷어붙이고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무시하고 코를 풀기 시작하면 동네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가서 아침에 먼저 하세요. 아침에 먼저 안 하면 동네가 진정이 안 된다니까. 장터 가서 우리 집 물건을 파는데 우리 집 물건이 안 팔리면 그날 시끄럽습니다. 일단 퍼질고 울어. 코도 안 나오는데 치마를 걷다 붙이고 막 그러면요 내가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뭔 놈은 집구석이 이렇게 안 풀리냐, 뭐 때문에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뭐 때문에 형님은 이혼을 하고, 뭐 때문에 엄마는 심장이 터지고. 그랬던 시절에 엄마가 하는 게 우는 게 일이다.
철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가 있다.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원한을 풀어줬어. 원한을.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나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그래요. 여자가 원한을 풀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중기에 상달이 되면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고 눈물이 차고 서러움이 쌓이면 죽게 상달되면 하나님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아침마다 와서 은한을 풀어줘. 은한을. 아따 저 여자 저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저거.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은한을. 땡깡을 불이 싸니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거기 누가복음 18장에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부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이 빠지고 기도할 때 내만 꼴꼴하고 기도할 때 내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야곱이가 요셉이가 왕따가 되고 그런 것 같았지만 야곱 보세요. 주위에 사자 바짓가리 붙들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쇠리 밟아 죽이더라. 일사각오로 목숨을 걸고 날이 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받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졌다. 그게 이긴 자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문제 넘어 그 넘어 있는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체질을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골치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어쩌면 나에게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맞춤형. 하나님은 기성복을 안 주신대요. 맞춤형 복을 주신다. 그러면 되지요. 과부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한을 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간구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면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발걸음이 지치고 힘들 같지만 아침마다 샘 주신 하나님 목소리 날개침같이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이 못할 그 일을 하잖아요. 라합이 한나가 롯이 그 시대의 사사시대에 또 여자들이 한참 잘 나갈 때가 더보라 시대. 성경을 잠시 봅시다. 사사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더보라 시대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사사시대는 여러분 엉망진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4장 365페이지 페이지가 좋잖아. 365페이지 날마다 역사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사기 4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3, 4대 그들 내버린다. 이 시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악을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게 가나안 왕 야빈 왕 시스라 장군에게 20년을 맡기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따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여선지자 더보라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반드시 만남의 복을 주셔요. 좋은 며느리를 붙여주시고 좋은 사위를 붙여주시고 여선지자 더보라를 보내주시고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 시대 철병거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핵잠수함 900대 뭐 이런 정도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날또 짝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설칠 때인데 가나안 족속은 철기 시대가 돼가지고
철병거 막강한 전력을 구축해가지고 철병거 900성을 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송강으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긴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토끼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혼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보면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민국 열심히 자주국방을 위해서 애도 썼지만은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일본이 항복할 때 갑자기 광복이 온 것처럼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어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응답 결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금을 못 펴고 잔뜩 질려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위대한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쳤어요? 기드온이 잘한 거 없어요. 기드온이 잘한 게 아니고 나팔을 불고 나갈 때 적군들끼리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싸개로 감사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는 무식하고 어머니는 가난하고 어머니 약해도 여러분들이 살리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엄마가 여기 앉아 있으면요 찬송이 하늘이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면 군대 간 아들이 보초 서다가 볼펜이 갑자기 떨어져서 수그린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 아들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엄마는 여기 와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저 다만 기도할 뿐이라 여기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때 미국에 가 있는 유학 가 있는 아들 주변에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아들 주변에 일터에 나가는 영감님 주변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감싸니까 생명싸개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니까 악하고 더러운 마귀 새끼가 여러분 사탄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장마전선 시커먼 먹장구름 같은 이런 아들 주변에 가서 뭐 튕긴다 왜 이러고 엄마가 지금 오살리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적군들에게 큰 혼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스라 장군이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17절을 보면 재밌어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여기서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나와요. 이 아줌마는 무명의 아줌마예요. 그냥 외딴 집에서 집 짓고 살아가는 거죠. 이름도 없는 촌부여 무술이요. 그냥 촌의 시골의 아줌마 야엘이 나오는데 16절에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웰컴 영접을 하여 그에게 말하되 어서 오세요 웰컴 들어오세요 내게로 들어오시고 한 개도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이불을 가지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19절에 시스라가 청하노니 물을 좀 달라. 얼마나 목이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이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쯤 되는 놈.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일본이 압제했듯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한 적군 가나안의 지금 대장군이요. 그 장군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장군들이 남자들이 1000명이 100명이 감당을 못했는데 이 아줌씨가 지금 커버하는 걸 보세요. 하면 어떻게 아줌씨가 하는가? 이불을 그 비싼 이불로 총총 감아가지고 덮어주고는 시스라가 물 좀 달라 하니까 물만 주면 될 낀데 내가 같으면 수돗물을 한 컵 담아주면 될 낀데 목이 마르다니까 우유를 열어가지고 뭐 때문에 비싼 밀크를 우유 부대를 져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덮어주고 또 이러되 장막문에 섰다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누구 있나 이러면 없다. 절대로 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라 하니까 21절에 그가 이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 새끼를 한 방에 조지더라. 기절하여 죽어버리더라. 이게 뭔 얘기야? 지금 얘기는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장군을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군인들이 남자들이 손도 못 댔는데 한 이름 없는 여자가 촌의 외딴 집에 사는 한 아줌마가 역사와 민족을 해결해버린 거죠. 무슨 총이 있어요 무슨 따발총이 있어요 아무것도 그냥 말뚝 하나 들고 가서 원샷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얘기요. 그래 이 역사가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보는 게 이쁜 거예요. 남자들이 못한 일을 니는 어째 논산훈련소도 안 갔다 오고 어쩌니 어디서 그래 배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시스라와 같이 이와 같이 망하게 하옵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결코 명랑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고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춥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새벽을 깨우리려 할 때 새벽이 제일 춥고 어슬어슬하고 어슴푸레요. 여러분 바닷가에 해가 일출할 때 보면 어디까지가 바다고 어디까지가 구름인지 몰라요. 어슴푸레 희꺼스름으로 해가지고 해가 뜰 때 헷갈리는데 해가 쫙 떠오르고 나면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같이 땡땡 어둡고 깜깜해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은 같다는 것은 온갖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병들고 아프고 빚지고 가난하고 온갖 것이 얽혀설켜가지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지만은 새벽에 피곤하고 찌들고 여러분 새벽에 캄캄하고 춥고 그 새벽을 깨우고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아침 해가 더 올라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어둠은 사라지고 흑암은 그치고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눈에 빛들이 벗겨집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망할 짓을 여러분 벌받을 짓을 하기 싫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여호와를 앙망 우러를 앉아 바라보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지 힘이 드니까 인생이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